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로 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신비롭다, 신앙생활은 신비롭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에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생활을 할 때마다, 또 목회를 할 때마다 신비롭다, 원더풀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일상은요, 그저 인간의 한 일상에 불과하는 거죠. 누구나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의 일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일상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은요, 분명히 다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른 것이고요. 또 인간들 사이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인생의 길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하는 처소가 비좁기 시작하였어요. 이 당시에 엘리사 시대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왕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시대가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였어요. 잘 사는 시기였어요. 물질적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가는 시대 속에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엘리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처가 비좁으니까 제자들이 요단 강변으로 가서 거기에 나무를 베어서 새로운 처소를 좀 준비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와 제자들이요, 요단강에 가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뱁니다. 근데 나무를 베던 새도끼가요, 이 나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도끼들이 있었는데 이 도끼들이 자주 빠지죠. 거기에 나무 못을 박거나 쇠못을 여러 개 박았던 그런 기억이, 제가 박은 건 아니고요, 아버님께서 박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도끼는요, 도끼 자루에서 자주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새도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이었어요. 빌려온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와서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려온 새도끼가 빠져버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세운 선지의 학교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선지 학교가 그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경제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집을 짓는 나무를 벨 때에도 새도끼를 빌려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려온 새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한데 더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요단강에 던지니까 이 새도끼가요, 물 위에 떠올라요.
그것을 잃어버린 이 제자가 집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요, 기적의 사람이었고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요 건넜어요. 그 물을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주변에 토지가 나쁘고 열매들이 다 떨어진다라고 말하니까 소금을 던져가지고 그 우물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겼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도 행하고요.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독이 든 풀국을요 해독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또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치는 기적을 행하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끼를요 요단강 바닥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기적을 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큰 위로와 큰 격려와 힘을 주고자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믿음의 세대들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없을까요? 아니,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신비로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신비로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빌려온 새도끼를 찾는 기적뿐이겠습니까? 저의 상식과 저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기적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적과는 다르지만요, 만남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에게 신비로운 기적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요,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요, 돌도끼가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기적이 아니라 돌도끼가 금도끼가 되어서 올라오는 기적도 경험하였고요. 표현입니다, 이거는. 풀국이에요. 이 풀국이 고기 되어서 배불리 먹는 경험도 하고요. 또 마른 강물을 가진 내 주변이 모든 것이 삭막하고 험악한데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의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까 봐 찾아오지도 않는 불행을 향하여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나 혼자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좋은 사람들을 참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심지어 도움도 받기도 하는 기적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가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이전에 경험했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과 동행과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으키실 수많은 신비로운 기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행하였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이 있나, 저런 기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큰 은총이 있는 것을, 은혜가 있는 것을, 기적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돌도끼가 금도끼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독이 든 풀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쇠고기 국과 같이 귀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비로운 기적의 인생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믿음의 길, 오직 믿음의 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서 복받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